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사무엘하 1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에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우리가 11장 공부하기 전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그의 인생의 삶에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짜 왕이 된 것 같았을 거예요. 왕이 됐다. 왕. 그죠? 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왕이에요?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한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강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지혜롭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그 예수님을 잘 갖다 붙이는지 몰라요. 이게 오늘 새벽에 나온 왕이에요. 이렇게 된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닌 이유가 오늘 11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제 다윗의 그 삶의 위치를 보면 이제 진짜 왕이 돼서 우리가 말하고 하는 황금기가 온 거예요. 다 열려졌어요. 다 잘 돼요. 형통해요. 모든 것을 이제 갖춘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로서? 왕으로서. 다 갖춰졌어요. 여러분, 진짜 왕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기억나는 대로 약하고 하나님이 죽기까지 죽이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디 있어요? 끄트머리에 있어요. 끄트머리.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에요. 왕. 끄트머리에 있어요. 정처 없어요. 배고파요. 고난당해요. 환난당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왕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왕인데 다윗이 왕이 돼서 뭔가 자리를 잡고 나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를요. 내가 언제 약했어? 내가 언제 부족했어? 임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지금은 이제 자기는 약한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오직 자기가 최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최고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 중에는 최고의 사람이 된 거예요. 다 갖추었다고 말하죠. 사람이 갖추었으면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무엇을 내 하나님이 기뻐할까? 바울은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누구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쭉 끝까지 연결하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일꾼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뭐가 있다? 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충성. 오늘 다윗이 잊어버린 건 줄 아세요? 미싱한 게 충성이에요. 왜? 충성할 사람이 없어요. 충성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쟁에 나가면 다 이기게 하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 짓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지을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배해요.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뭐도 해요? 뭐도 할까요? 기도도 해요. 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뭐냐,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일꾼에 대한 그런 모습을 이루고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태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요, 그 해가 돌아와,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난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을,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군대를 모였다고 그랬어요.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암몬 자손과 전쟁이 나가는데 자기는 전쟁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일이 없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일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기 직무라고 하는 이 마땅히 왕으로서 해야 할 직무가 이제는 제한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요,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먹고 살만한 거예요. 뭐만 우리 먹고 산다? 입만 가지고도 다 시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특징인 거예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른 사람 어깨에 뭐만 지운다? 짐만 지우는 사람.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한적으로 두고 누구를? 남에게 자기의 일을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첫 시작이에요. 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나갈 때는 엄청 바쁘게 그냥 살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이제는요? 뭐가 많겠어요? 한가한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이라고요? 한가한 시간 많으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도요, 한가한 시간 많으면 잡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생각 안 하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저기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이 잡생각 안 하려고 면박 하잖아요. 면박이 뭔지 알죠? 벽 쳐다보고. 면박을 모른다고요? 이렇게 틀고 앉아가지고 벽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명상이라고 안 하고요. 그걸 면박이라고 표현합니다. 벽을 보고 있는 걸. 내가 정확히만 처음 들어봐요. 내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중들이 스님들 사용하는 얘기 있죠.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벽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명상이라는 표현 안 합니다. 한가한 시간 속에서 한가한 시간이 들어오면 공상과 허상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공상과 허상. 한가한 시간 보내면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충성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맞아요? 없어요?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요즘 참 좋아. 핸드폰 많이 나오는 게 없어. 참 그냥 금방 부족하면 찾아보면 돼. 긴가 아닌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충성된 삶을 버리고 이 자리에 들어온 건요, 뭘 잃어버렸다? 은혜를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허황된 세상 속에서 공허와 혼돈 속에 빠진 사람은 뭘 잊어버린 사람이라고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린 그 이후로는요, 절대 충성 안 해요. 은혜 속에 있어야만 충성하는 거고요. 긍휼과 은혜 속에 있어야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은혜가 깨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맡을 것은 뭐다? 충성하지 않아요. 충성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해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맨날 그래요.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왜 교회가 있냐고요. 아주 죽겠어야지 그 말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요. 제발 좀 그 말 좀 안 들으려고 교회 좀 붕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교회가 붕이 돼도 교회 있을 거예요. 예. 붕이 안 돼도 교회 있으니까. 예. 예. 여러분 그냥 한가하면 뭐 할 거야 집에서. 앉아서 텔레비나 붕디 붙여 앉았으면 나 손해지. 그죠? 여러분 손해예요 앉았으면. 예. 맨날 뭐 TV 보고 뭐 유튜브나 보고 그냥 시간 다 보내고 그거보다 그냥 차라리 교회 와서 뭐 하나님 집 돌아보고 책상에 앉아 성경 보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대답들 안 하시네. 계속 집에 데려드시오. 한가한 시간을 보내세요. 예. 예. 자, 그러고 나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여러분 보세요. 저녁 때 다윗이 그 여기서 일어났어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뭐 한다고 되냐면 3절에 보면 자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전쟁이가 죽느냐 사느냐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자고 있는 거예요. 낮잠 자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낮잠 실컷 자고 나면 밤에 잠이 와 안 와? 안 오지.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밤에 걸어다니고 나가고 그 짓 하는 거예요. 어둠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나이 먹으니까 일찍 잠자도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사모님은 8시면 들어가고 저는 9시 반이면 새벽부터 일어나요. 새벽부터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나이 먹는구나. 옛날에 그런 데 그러잖아요. 나이 먹으면 잠이 초저녁 잠잔다 그러지. 3분 일찍 주무시죠? 그죠? 네, 내가 이해가 돼요, 이제. 옛날도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을까? 10시는 초저녁 아니에요. 8시야, 초저녁이지. 네,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요, 낮에는 자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침상에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무료하고, 일하는 사람이 일하니까 무료한 거예요. 무료하고.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왜? 전쟁에 매일 싸가서 칼 들고 싸우는 사람이 갑자기 무기를 놓고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이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뭐 한다고요?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성경은요, 오늘 이 다윗과 밧세바의 말씀을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뭐 이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도 뭐를 질 수 있다?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예. 죄가 뭐가 있을까요? 죄가. 다윗이 진 죄, 음행의 죄만 있나요? 죄의 종류는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수많은 죄가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는요, 정말 죄의 모습보다는 사실은 무슨 모습이 많아요? 의의 모습이 많아요. 올바른 모습이 많아요. 그렇게 올바른 사람도 그 얘기예요. 잠깐 하나님의 그 충성된 은혜를 잃어버린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뭐가 찾아온다? 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더라도 다윗은 뭘 질 수밖에 없어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의 형태예요. 예. 하나의 형태, 범죄라고 하는 범죄를 지게 됩니다. 이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성경 깊이 보면요, 결국은 다윗이 이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통해서, 근데 항상 그러죠. 누구라고 이름을 칭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에게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대가예요. 예. 그게 또 누구 낳죠? 솔로몬이 낳죠. 솔로몬이 누가 돼요? 왕이 돼요. 예.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이 그렇게 큰 죄
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다음 세계를 이어갑니다. 참 묘한 이치예요. 성경에 이스라엘의 족복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된 바세바예요. 이방인은 어쨌든 그렇게 성경에 아닌가 잔이가 자꾸 헷갈리지. 갑자기 헷갈리네. 그렇죠?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거에 대한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고 죄를 그렇게 하나님이 점점 해주시는데 이 죄가 어떻게 번져가게 되느냐면요. 결국은 6절에 가보시면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벌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햇사람 우리아를.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아이를 갖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니까 임신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요. 좀 더 나아가서 그가 하는 일이 죄를 기회로 삼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면 죄로 끝나지 않아요. 죄를 뭐로 삼는다고요? 기회를 삼아요. 죄를 덮을 수 있는 기회를 삼아요. 덮을 기회를 삼아요. 죄를 덮어야 되잖아요. 죄를 숨겨야 되잖아요. 그죠? 죄를 그냥 놔두면 자기의 수치가 되고 자기의 문제가 되고 자기의 어려움이 되니까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죄는 참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진다. 누구도 진다는 거예요. 누구도 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 손가락질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뭐 TV 보면 다 죄들이야. 서로가 죄인이잖아. 그죠? A는 누구를? B를. 이 다 도둑놈이고 다 거짓말쟁이고 다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해요. 거긴 여자도 있어요. 남만 있는 게 아니라. B는 누구를? A를. 자기는 정직해. 말하는 거 보면 둘 다 똑같아. 좀 차이 나는 것 뿐이지, 그죠? 비슷해. 내가 볼 때 비슷한데 서로가 자기 죄는 덮고 남의 죄만 들추면서 말도 안 되는 말하며 싸우는 거 보면 아주 막 쫓아가서 한번 줘받고 싶어, 둘 다. 아주 맺혀버리고 싶어요. 맺혀버리고 싶어. 이렇게 싸워서 버리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 싸움의 죄악으로 망하는 건 나라밖에 없어요. 나라가 망하는 거고요. 누가 피해를 보는 줄 아십니까? 자손들이 피해를 봐요. 백성은 그냥 끝나 우리 가문 그만이잖아요. 그죠? 잘 살았잖아. 우리는요. 먹을 만큼 살고 가질 만큼 갖고 살았는데 자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더 잘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거를 진퇴양난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정말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나는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A가 돼도 문제, B가 돼도 문제. 진짜 문제예요. 이건 남한테 넘겨서 나라에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라에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반쪽 나눠졌으니까. 아니 지금 법관이 되겠습니까? 헌법이 되겠습니까? 헌재가 되겠습니까? 대법원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게 결국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안 되면. 외부예요. 제 말이 틀린 것 같지만 맞을 거예요. 보세요. 이대로 가면 우리는 못해요. 이거를 해결이 안 돼요. 우리끼리 해결 못한다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와 어마어마한 그런 그 고통이 찾아올 테니까 이게 우리끼리 안 되면 어디서 온다고요? 외부가 오는 거예요. 외부가 뭐겠어요, 외부가. 예. 얼마나 좋아요. 북한에서 다 보고 있다가 때는 이때다 하고. 딱 좋지요. 오죽하면 광주 사태 때 북한에서 딱 2번인가 있다고 그래요. 기회가 됐었다고 그런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광주 사태라고 그래요. 그때 내려왔으면 완전히 밥이었을 거예요. 한국은. 나라는 내란 돼가지고 총싸움하고 있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누가 와서 그냥 툭툭 건드려만 줘도 그냥 네 편 내 편 알아서 싸워주는데. 지금은 여러분 누가 내려와서 총만 주면 서로가 죽이기 꼭 좋은 때예요. 정신 안 차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끼리 안 되게, 난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우리끼리 안 되게 하신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해결이 하지 못하면 외부가 들어오는 건데 외부가 들어오는 건 뭐밖에 없다? 전쟁밖에 없어요. 전쟁하면 다 죽는 거예요. 난 살을 것 같죠? 다 죽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 얘기예요. 죄가 있으면 죄를 덮으려고 하다 보면 덮는 것을 기회로 삼고 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안 돼요. 집에 가서 이제 아이를 가진 거 알고 좀 쉬고 가라 그렇게 보냈는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어떻게 집에 가시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백성들은 다 전쟁에 가서 지금 하고 싸우고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우리아가 그래도 집에 가서 자고라도 가면 이 문제가 덮어질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술을 먹여서 보내도 안 되는 거예요. 뭐를 하느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교사예요. 교사. 교사가 뭔지 알죠? 예? 살인을 교사를 해요. 예, 살인. 전장에 가장 앞서게 해서 그 앞선 곳에서 뭐 하도록 막는 거예요?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인 거예요. 진짜 무서운 죄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런 나라로 본다면 충신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바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교사, 살인교사예요.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그 작고 큰 뭐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죄에다가 이렇게 죄를 더하게 하는. 죄가 무서운 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요. 이게 특징이잖아요. 죄를 드러내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덮어요. 이 덮어지지가 않으니까 또 덮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사람 보고 있잖아요. 그냥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거기다 또 덮고 또 덮고 또 파헤치면 또 나오고 또 파헤치면 또 나오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해먹겠다고 지랄을 하고 있으니까 심각한 문제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죄 없는 사람 죽었잖아요. 5명이나 죽어나갔잖아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6명인가요? 하나 또 늘었네. 미안합니다. 6명. 여러분, 그게 교사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더 악한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요, 겉사람은 뭐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뭔가 내가 죄로 인해서 죄의 상대방이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인격적 살인.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다 지금 죄 때문에 서로가 못 죽여서 한다리잖아요, 지금. 뭐 소리 한다는 촉만 있으면. 그죠? 아마, 지금도 아마 어디가 누가 정말
몇천 자루 총만 내주면 아마 양쪽서 난리 날 겁니다. 광화문 거리가 아마 핏바다가 될 거예요. 이 개념적인 싸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남의 허물을 자기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못하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를 한다고 이런 일들이 다윗이 참 여기까지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뭐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부터 그의 충성된 삶이 바뀌는 거예요. 뭐를 해야 할지도 할 일도 없고 그 대낮에 잠자다가 보다 보니까 무슨 일환이 생겼는데 이 일이 그에게 문제가 돼서 이 문제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죄악을 저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을 텐데 그 얘기예요. 근데 뭐 한 거는 사람을 죽게 한 거.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회. 참 근데 이 죄에 연루되면요. 참 쉽지가 않죠. 그죠? 이 죄에 연루되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요. 죄를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으로 갚았다 하는 거예요. 죄가 죄로 끝나지 않고 악이 차게 되는.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벗어버리는 게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를 벗어버리는 거고요. 진짜 죄를 벗어버리는 건 뭐가 끝나야 되는 줄 아세요?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인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지 않으면 죄는 우리에게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늘 뭘 짓고 살아가고요? 죄. 1차적 죄를 짓고 살아가고 2차적으로는 죄가 뭘 타고 기회를 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악한 일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뭐 죄만 졌다고 판단하고 자기는 죄 없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를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한 예잖아요. 간음이라고 한 예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도 이스라엘이 이사야서 보십시오. 예배하는 그 모습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말도 못하는 건데 가장 눈으로 보기 쉽고 가장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한 부분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죄의 결과가 이렇게 사람을 교사하는 충성된 사람까지 은혜로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까지도 그 삶을 뺏어가는 이런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는 점점 커진다. 죄는 눈덩이처럼 점점 커진다. 그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뭐가? 사망.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 욕심을 가진 사람의 그 특징들이 그거잖아요. 죽이기까지 가는 거예요. 죽고 사는 자리까지. 뭐 우리나라가 원래 뭐 이렇게 뭐 이런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아니 원래 이런 나라였어요 보니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막 그냥 정파가 나눠져 가지고 좌의정 우의정 해가지고 지금 줏대 없는 나라예요. 정말 충청도 말로 더럽다라는 말이 쓰는데 더럽게 줏대 없는 나라예요. 그냥 어디 안 붙어 있으면 못 사는 나라예요. 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세요. 진짜로요. 어디 뭐 노예나 이런 데 가도요. 절대 사람에게 안 붙어 다닙니다. 끌고 다니지도 않고 난 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여기 붙어가지고 그냥 못 얻어먹을 것도 없는데 그죠?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 그거 아세요? 따라서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진짜라니까요. 교회 큰 사람이 더 지랄 맞아.
거기 가봤자 결국은 비굴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따라다녀봤자 비굴한 거예요. 예. 근데 비굴하고 살아. 내 밥 먹고 사는데. 난 대놓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면 내 밥 먹고 내가 여기 왔고 우리 교인들이 벌써 여기 왔는데 내가 왜 비굴한 짓이 뭐 있냐. 당신보다 작은 게 뭐 있고 못하는 게 뭐 있냐. 대놓고 얘기를 해요. 나이는 그때 30대 말 40대 초반에. 그때가 다 50대 60대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늙어 보였나 봐요. 사람들이 나이를 몰라. 내 나이를 나름이 다 기절합니다. 제가 원래 그 학교 다닐 때부터 내 친구들이 나보다 3살이 많아요. 다. 그래서 한바탕 붙기도 하고 그래요. 나한테 나이 물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나이도 물어본 적도 없는데 나중에 네가 몇 년이라면서 그래서 그런데 왜? 그래서 나 친구하고 싫어? 그러면 그만둬 이 새끼야. 그러면서 이제 그거 뭐 말도 못하죠. 잘 못합니다. 지가 싸우면 내가 싸움을 잘하니까. 그때만 해도. 그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종인 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라 그 얘기예요. 결국 이렇게 나눠진 이유도 사람이 문제가 돼서 그런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점점 더 커가고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인간의 죄악의 시작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의 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먹었어요. 먹으면 하나님 제가 먹었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죠? 아담아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제가 줘서 먹었어요. 너는 왜 먹었냐 했더니 제가 줘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아무 힘도 없는 미물인, 그죠? 미물인 뱀을 책망하고. 뱀이 뭐 원수 마귀죠. 그래서 이거를 저쪽 이단의 그 통일교 쪽은요, 이 부분을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아느냐면 옛날에 이단 연구를 많이 해봐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 이거 뭐냐 하겠습니다. 어쨌든 별 얘기 다 합니다만 그 사람들은 자 27절에 가보시면요. 27절에 26절에 우리의 아내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악하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가 죽자마자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우리아가 죽자마자 그 죽음에 대한 애통할 시간도 없이 우리아의 죽음을 갖춰지게 되고 감춰지게 되고 결국 아이 때문에 누구를요? 벳사바를 다윗이 아내로 맞이하는 하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다?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발점만 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발점으로 인해서 그 얘기입니다. 이런 시발점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마지막 우리아에 대한 예우나 이런 삶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규칙이 무너지게 되고 그 열매, 죄의 열매로 그걸 가리기 위해서 결국은 이렇게 이 지경까지 온 것을 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여러분 누구에게 죄의 용서는 받을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용서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세요. 왜? 우리는 어차피 다 누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어디 자리는 가면 안 된다? 예? 악의 자리까지 가서는 안 돼요. 가장 무서운 악이 뭔지 아세요? 죽이는 거예요. 살인이죠. 교사. 죽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방제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게 이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어땠으면 좋았을까? 이 왕일까요? 이게 참 왕인가요? 네? 이런 일을 이루는 게 참 왕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늘 자기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뭘 입는다?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자리에 두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집에 돈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으면 수혜에 오겠습니까? 4명이 있는데. 올 것 같아요? 미쳤습니까, 여기? 안 옵니다. 올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오는 줄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 와 있다는 자체가 지금 뭐라고요? 은혜예요. 지금 하나님의 집에 벗어났다는 자체가 뭔지 아세요?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지면 뭐라고요? 죄. 은혜에 떨어지면 죄의 자리에 들어가.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잃어버리는 순간, 벗어나는 순간 어디로 간다? 죄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든지 간에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벗어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죄와 악이에요. 그 공간의 사이가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그런 게 다 뭐냐면 죄의 요소들이에요. 일어나고 세상 바라보면 얼마나 공허하면 하나님 보고 못 살고, 그죠? 얼마나 어두우면 지혜가 없으면 예수님 아니면 못 살고, 그죠? 그래서 배불러야 살고 뭔가 눈욕이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다 밟고 다녀야 인생을 산다 그런 사람은 그건 1차원적, 2차원적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 그런 기쁨을 못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으로도 맨날 입으로 그러잖아요. 누구만으로도? 주님만으로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민자 무슨 안 그래? 그런 얘기 많이 하지. 누구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말은 그래, 말은. 주님만으로도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한 분 더 붙이면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도, 주님 둘일 수는 없으니까. 그분만으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도 우리는 풍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왕인 거예요. 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왕이 아니다. 이러라고 너를 왕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왕인 줄 아세요? 이게 가짜 왕이라는 거예요. 진짜 참 왕이라고 고린도 말씀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니까 편한지 몰라 가르치기가. 고린도 오늘 새벽에 설교하고 연결해 설명과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참 왕이라는 거예요. 참 왕. 얼마나 그 모습이 지금 다윗의 모습과는 다른지 몰라요. 옛날에 다윗이 그랬어요. 그냥 쫓겨다니면서도, 그냥 고탄당하면서도, 먹을 게 없어도 힘들고 그래도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길을 갔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다윗이잖아요. 그때가 왕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할렐루야. 뭐 하다고요? 늘 따라서 부족하고, 늘 없고, 없어요. 늘 없어. 늘 없어요. 이런 모습을 잊지 않고
부족한 가운데, 없는 가운데 조금만 주셔도 뭐가 되고요? 감사가 되고, 조금만 주셔도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일꾼이 되는, 이게 신약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구약이기 때문에 다윗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잘 설명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악이라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통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는지, 이것 또한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우리의 판단대로 본다면요, 밧세바는 굉장히 하나님이 책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뭘 당해야 돼요? 네?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당할 여자가 돼야 돼요. 그 자식들은요,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상상 외로 큰 그런 길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다르셨어요. 이 또한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게 맞고 저게 옳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유익하리라고 믿습니다. 유익하고 나중에 이 부분도 이제 또 볼 겁니다. 다음 주는 나단이 이제 책망을 하게 되고 다윗은 뭐 하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아이는 죽어요. 아이는 죽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감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그 삭슬, 죄의 삭슬, 이렇게 다음 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참 우리로 본다면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허물과 죄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치의 사람. 드러나지 않는 것뿐인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고, 이제는 괜찮은 죄고 저죄는 큰 죄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다 허물투성이기 때문에 내 죄를 숨기고 남의 죄를 드러내는 순간 누구 죄 드러난다? 내 죄도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에 나는 판단의 자리에 서서 그 모든 내가 숨겼던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뭐하게 돼 있어요? 직고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더 큰 은혜의 자리에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충성된 일꾼,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또 원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인간이었고 그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악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마지막 말씀으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맺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의 열매들까지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시면서 은혜 베푸신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 예수님이 아니고서 어찌 단 한 사람도 단 한 발짝이라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자가 없습니다. 다 죄의 수렁에 빠져서 죄로 인해서 서로가 미워하며 악을 통해서 사람을 죽여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일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삶의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봅니다. 이제는 너무 흔하게 봐서
죄같이 여겨지도 않는 이런 세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 허물 많은 그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남에게 죄를 묻지 않는 고린도에 있는 말씀처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만 오직 판단받고 하나님이 충성된 일꾼으로 쓰려고 몸부림치며 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그를 사랑하시며 그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은혜 주시며 그에게 복 주심이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은혜 속에 하나님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윗의 고백처럼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우리 가리움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만 십자가만 드러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